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을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속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교회 당 안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될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런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기는 하나도 안 된다. 네.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핵심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건강한 기독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에 근거한 실제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직접 전해주는 영감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계시해주는 책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구원의 진리와 행복의 삶을 위한 영적 원리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여러분, 진리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형통의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내용의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바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허구가 아니라 여리고성은 실제적인 성이었고 실제로 있었던 도시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들도 역사적으로 분명한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받아들이지만 불신자들은
의심의 눈을 가지겠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많은 고고학자들끼리 오래전부터 연구하면서 그 역사성을 증명하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이 유적지가 발굴이 되어져서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1930년대에 존 가스탕이라는 분이 여리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굴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도에는 캐스린 캐년이라는 이 고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더 많이 유적지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발표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연대와 그 시기가 일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리고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성실함의 원리입니다. 성실의 원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그냥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고 당신을 들어 보이실 때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0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때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실하시고 지금도 성실하시고 대대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러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암울한 시대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절되고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에 눈이 짓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이 멸절되어져 가고 망하는 이 나라 가운데서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멸절되어 가고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해가 떠올라 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성실하셔서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망하는 가운데서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앞으로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약속에 성실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것이 아침에 새롭고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성경에 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은 좋아하시나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게으른 자의 책망이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이 많으냐, 이 말씀을 들으면 한 번씩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잠언에 무려 한두 번만 게으른 자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16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게으른 자에 대해서 몇 번 나온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게으른 자를 야단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주시냐 그래 땅에다가 묻어놨죠. 하나님 주신恩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면서 야단을 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성실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하나의 예배로 받아들이시고 삶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다고 우리가 욕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놀러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우리가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6일 내내 놀더니 일렬도 쉬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일곱째 날 안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쉬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낼까? 여러분, 그게 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점령할 인생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신뢰의 원리입니다. 신뢰. 여러분, 세겹줄 특세 때에 여리고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신 벗어라 그랬잖아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 벗어라 그랬어요. 왜 신을 벗어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이끄시는 대장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이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술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 전쟁이 치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전략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황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전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그 여리고성을 매일 도는 것 아닙니까?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여리고성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돌았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 뒤를 따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요. 왜 돌았을까요? 머리가 돌아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돼서 돌았습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뢰의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먼저다 생각해요. 이해를 먼저 해야지. 뭐 이해가 돼야 믿지, 이해가 돼야 뭘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어리석은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신뢰가 이해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먹습니까? 신뢰하고 먹습니까? 신뢰하고 먹지. 그 약 성분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뭐 친절하게 이 약에 대해서 설명도 나오는데 그거 잘 보지도 않아요. 그냥 먹으라면 먹고 그러죠. 신뢰하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거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왜 먹어요? 이해하고 먹으세요? 신뢰하고 먹으세요? 신뢰하고 먹잖아요. 식당 주인이 뭘 집어넣는지 우리가 알게 뭐야. 우리에게 몸에 해로운 독을 넣었는지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살피면서 먹지 않고 신뢰하고 먹는 것 아니겠어요? 비행기를 탑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이해하고 타세요? 저는 신뢰하고 타요. 안전하게 갈 거야. 믿고 타는 거지. 그 비행기가 상공에 몇 미터 이상 떠오르고 어떻게 날아가고 어떻게 착륙하고 내리고,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저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신뢰가 먼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믿겠다고 하는 분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강대하신
여러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끝도 알 수 없는 끝없이 펼쳐지는 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의 작은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해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폭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이해의 크기를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것만 행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항상 우리의 이해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막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내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미 생각을 달리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겠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이 이 성을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죄송합니다.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여호수아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돌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따르는 식솔들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많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여러분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말을 꺼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한 바퀴 돌면 뭐 기와 조각이라도 좀 떨어지고 성벽의 벽돌이라도 좀 무너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이게 뭐 하는 짓이고. 그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퍼져서 모두가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이렇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그러는 거예요. 침묵하고 돌아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아라. 의심과 불평의 입술은 다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침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뢰하고 도는 거예요. 이해하고 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뢰하고 돌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서 바라보면, 평지에서 보면은 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평적으로만 우리가 펼쳐지고 수평적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앞이 탁 튀면서 동서남북이 다 보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런 말을 하죠. 잠잠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우리는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탈이 없어요. 말씀대로 걸어가면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형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도 여러분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헌신의 원리입니다. 헌신의 원리. 한번 따라 할까요? 헌신의 원리. 오늘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여리고와 그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손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또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엉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바친 것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손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광야에서 나왔는데 요단을 건너게 하고, 요단을 건너고 오게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은 손도 대지 말고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마.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펼쳐질 많은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첫 싸움이 여리고 전투예요.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전쟁과 앞으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도록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물질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처음부터 물질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먼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전투를 통해서 처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주었고 내가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앞으로 수많은 성읍들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짓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소확하지도 않았지만 애쓰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크고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이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전투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딱 명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은 이 원리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게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돈을 따라가고 있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이끌려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까지 손을 대고 하나님의 것까지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도둑질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를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돈보다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원리는 잘 지켰습니다. 성실의 원리에 따라서 부지런히 여리고성은 잘 돌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실패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대버렸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는 이겼지만 큰 위기를 겪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조그만 성,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만하게 말해서 여기는 많이 올라갈 것도 없어. 몇 명 정도 보내면 돼. 그런데 그 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김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성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요구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해하고 신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통하여 이해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